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는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39절에서 1장 39절에서 55절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천사로부터 마리아가 상식적으로 또 납득이 되지 않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이 하나님께서 자기보다 먼저 엘리사벳,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자 마리아가 일어나서 자기가 살고 있는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유대의 어느 정확한 지역은 나오지 않지만 하여간 유대로 가는데 적어도 3일길의 길입니다. 먼 길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말씀을 지금 듣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고자 그 길을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을 문안합니다. 두 여인의 만남이 있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두 여인의 만남입니다. 이러한 교제가 우리 가운데도 참 중요하죠. 그냥 세상적인 만남, 물론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무슨 교제나 위로나 또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생각이 될 교제는 주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한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서로 나누는 이러한 교제는 정말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19 또 감염증으로 인해서 다니지 못하시고 집에 계시지만 이렇게 이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이런 교제를 나누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것이 있다면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런 은혜에 관한 것을 글로 올리셔도 되고 또 서로 이렇게 나누셔도 되고 또 받은 은혜의 찬양이 있으면 그것을 올리셔도 됩니다. 요즘 임승철 집사님께서 열심히 그 받은 찬양에 대해서 올리시는데 정말 감사해요.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교제 속에도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어쩌다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또 오는 자나 또 영접하는 자나 뭐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서로. 그 안에서 함께 기뻐함이 있죠. 이게 진정한 주 안에서의 교제예요. 뭐 대단한 선물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무슨 눈에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면에 볼 때 무슨 대단한 것을 뭐 가지고 서로 나누는 이건 없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이 교제를 나눌 때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이 입술의 고백이 그를 축복하는 고백이 나오고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 된 일인가. 처음으로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이 주님이라는 고백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고백. 즉 이 고백을 통해서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내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지금 누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특별히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고 있는데 그 당시 이방인들은 이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오실 그분이 누구냐? 다른 분이 아니라 메시아임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맞이하면서 내 주의 어머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뭐 세계 무슨 3대 4대 성인 중에 한 명?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뭐 좋으신 분 그런 분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고백해야 될 것은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에 내가 들을 때 내 아이가 44절에 보니까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즉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기쁨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뭘 해주셔서 뭘 나에게 이런 것을 해결해 주셔서가 기쁨이 아니라 지금 이 태중에 있는 요한 거기 요한이나 또 지금 함께 교제하고 있는 마리아나 엘리사벳의 기쁨은 바로 예수님 그 존재 자체예요. 이게 인생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그를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요 기쁨이십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은 기쁨을 찾으십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세상의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이라는 것은 주께서 약속하셨거나 또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지금은 뭐 될 건지 안 될지 몰라요. 상식적으로 자기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납득이 되든 이해가 되든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었다라는 것은 그 당시 그냥 말씀하셨을 때 그때 잠깐 믿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믿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임없는 신뢰죠. 즉 이 얘기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신뢰예요.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것이 내일이 됐든 그것이 뭐 내일 모레가 됐든 언제가 됐든 그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그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변함없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죠. 신앙은 뭐 멋있게 그럴듯하게 시작했다가 초라하게 끝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바로 그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바로 그것이죠. 다니엘이 17살의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그 뜻을 정한 것이 80대까지 그 생에 마감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 뭐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복은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것이죠. 그러면서 46절부터 55절까지는 그 마리아의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지금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46절서부터 나오는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했다. 여기서 내 영혼, 이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시편에서 이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뭐 예를 든다면 시편 146편 1절에 보면 내 영혼아 주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거기서 내 영혼아 히브리어로는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무슨 뭐 영혼으로 말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목숨을 뜻합니다. 우리의 목숨, 우리가 목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누가 언제 몇 년을 살다가 언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뭐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창세기 25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운 무슨 나이가 더 죽었다는 거기 보면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 뭐냐면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에요.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얘기하지요. 그 얘기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 하나님을 그 삶의 힘으로 삼았다. 왜 아브라함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요. 하나님이라는 뜻은 엘로힘, 엘로힘. 그것은 뭐예요? 파워, 즉 힘이라는 뜻이죠. 즉 아브라함은 그의 삶의 힘을 다른 것을 붙잡고 힘을 얻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삶의 파워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힘이 다 해서 이제 죽어 하나님 자기 열조로 돌아갔다. 즉 우리의 삶의 이 생명이 이 땅에 사는 그 힘은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다른 것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운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 숨 쉬는 거죠. 숨 쉬는 힘. 즉 숨 쉬는 힘이 다해서 자기 열정으로 돌아갔다. 이 말씀 왜 드리냐면 내 영혼아, 여기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숨 쉬는 거예요. 즉 여기 뭐냐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이 얘기는 내 목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숨을 쉬는 그날까지, 숨 쉬는 동안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양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숨 쉬는 그 순간까지. 그 숨 쉬는 순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 숨 쉬는 그 순때까지. 우리가 오늘 찬송의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심은 우리 찬송을 했어요. 거기 보면 4절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뭐예요? 내가 숨 쉬는 끝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숨을 쓸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인 거예요. 지금 마리아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숨 쉬는 그 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님을 지금 그렇게 올려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47절에 내 마음이 여호와를,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여기서 마음도 바로 여기 앞에 말하는 또 다른 표현이에요. 내 영혼이, 내 영이 하나님 내 구주로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똑같은 거예요. 다른 뭘 주셔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고 있고 내가 그러한 도구로, 또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사용되고 있음을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이죠. 뭘 주어주셔서, 뭘 응답해 주셔서, 뭘 채워주셔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자기가 부족하고 세상에 볼 때는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신다. 하나님은 이러한 세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받았어요. 우리 이 소음털까지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돌보시고 계시고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이 참 어려우실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나를 고백하게, 나를 보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이 무슨 노력해서, 무슨 열심히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그 고백을 지금 마리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49절에 보면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며, 그러니까 이제 그의 삶 속에서 행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큰 일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만한 그릇이나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큰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이거 뭐 주님께 내가 주님 거룩하십시오, 주님 거룩하게 이렇게 말한다고 되나요? 내가 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이 고백이죠. 우리 주기도문에서의 그 고백도, 그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룩은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긍휼하심은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하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내가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소원처럼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그렇게 노래하듯이, 내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기를, 내가 입술로 그렇게 찬양하듯이, 입술에서 찬양으로 고백으로 끝난다고 그냥 노래예요. 그 노래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찬양이 되는 것은 내가 그 노래하듯이 사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노래했다면, 그 노래가 찬양이 되려면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아무리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을지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나가는 거예요. 오늘 때는 내가 정말 이건 내가 좀 뭘 해야지 할 때도 주님 뜻이 아니면 거기서 과감하게 멈춰서는 것. 그것이 바로 노래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자, 주님의 삶 속에서 내 삶 속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자에게,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드시셨고, 그러나 반대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풍성한데, 그렇지 않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다. 겉으로는 겸손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 이제 4월 15일 날 이제 투표가 있는데, 많은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그거잖아요. 선거 때는 그보다 겸손한 자가 없어. 근데 그 마음까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마음까지. 정말 그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주님은 바로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속는 분이 아닙니다. 겉으로 우리의 말에 속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겉으로 나타나는 꾸며진 그러한 우리 포장된 그러한 모습에 속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는 주님께서는 흩트러 버리신대요. 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비천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죠. 비천한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육신적으로 일 수 있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거기 아니라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팔복에서도 가난하다라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에게 소그룹 나누면서 마태복음 할 때 나눈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죠. 파산한 거예요. 파산. 이제는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하나님 없이는 내 삶은 안 됩니다. 고백하는 자는 주님께서 그때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줄이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심령이 주님을 향한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자는 어떻게 해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1절 솔로몬의 고백도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솔로몬이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그 집을 지키시지 않으면 그것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여기서 이스라엘을 고백한 이스라엘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다 얘기하지요. 하나님의 자녀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삶 속에 우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재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있으셔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에 또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날마다 도움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또한 55절에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즉, 다시 한번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이죠.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이 통해서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끝까지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신다. 그러면서 56절 끝으로 마리아가 석 달쯤 위에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석 달 동안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풍성한 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속에 얼마나 풍성한 교제를 나누겠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상황이, 이 사태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몇 주가 됐든 뭐 한 달이 됐든 여러분이 이 시간 속에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풍성한 교제들이 나누어지길 원하고, 여러분의 성도 간의 교제들이 나누어지고,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그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시간이 돼서 그 하나님이 정해진 그 딱 때가 돼서 함께 그러다가 우리가 주의 집으로 함께 모여 교제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기를 우리가 소원합니다.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몰라도 꼭 기억할 것은 46절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여러분이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정말 이러한 고백, 목숨이 다하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진정한 고백이 있어지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하루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지는, 또 그것을 만끽하며 그것을 오늘도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애가 넘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어제도 우리 기도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저녁 8시에 보니까 이 나라에서 이 의료진들을 위해서 어제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박수하고 환호성을 우리 어제 전국적으로 다 했는데,
물론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더불어 해야 될 일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을 지치지 않도록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공무원들 하나님 일들을 감당할 때 또한 지혜와 힘을 더해 주옵소서. 또 이 시대의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 이 시대의 교회들 더욱더 주님과 교제하며 풍성한 회복이 일어나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나아가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필요합니다. 전 세계 하나님이 이런 상황으로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들을 감당할 때 치료하며 치유하며 또 방역할 때 하나님 일들을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들의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자녀를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또 이 정부와 또 하나 일들을 감당하는 당국과 또 하나님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일들을 수습하며 또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맡아서 일들을 진행할 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과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또한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넘치는 아버지 그 삶이 되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교회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정말 위기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이러한 위기 가운데 더욱더 새롭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욱더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개인적인 교제 시간을 갖고 정말 하나님 자기 죄를 되돌아보며 이 시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땅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소리를 응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 교회들이 온전히 겸비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침을 하나님 아버지 주여 체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실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 교회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아침 금요일 아침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금요 기도회를 마쳤고요. 금요 아침 기도회를 마쳤고요. 내일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은 아침 기도회가 없고 월요일 날 다시 아침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금요 기도회가 8시부터 있습니다. 8시에 또 참석하셔서 또 우리 기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또 무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